이 시간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적의 40일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지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40일 1주차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두 가지 이유로 주로 문제가 찾아온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 말씀으로 우리가 벌써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 자녀의 문제, 큰 민족을 이루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인본주의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로 인하여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김으로 기근의 문제는 풀어질지 모르지만 더 본질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문제가 이제는 방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만이 참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낳고 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 그 모세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모세를 향한 기대는 부모가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르고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하지만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그 미래를 알지 못하여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본주의의 문제 해결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키우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또 광야로 보내셔서 또 훈련받게 하시고 급기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문제 해결은 과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더 큰 문제였고 그것도 알 수가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더라.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인본주의 문제 해결 말씀으로 베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자, 이제 좀 우리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미문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미문. 문이 여러 개가 있죠. 이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겠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이 미문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구했던 그 거지 생활을 했던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양문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양문은 제사 지내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그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자, 이걸 좀 행각을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연못이라고 했을 적에
행각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행각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데스다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 자비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뜻이고,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베들레헴 그러면 베이트 그리고 라헴,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다니 그러면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자다 올리브의 집.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곳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처럼 은혜의 집이에요. 이 은혜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보여주는 곳이죠. 교회가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우리가 경쟁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여기 행각이 5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왜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5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가령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다. 요즘은 남은 밥 1공기를 주는데 만약에 5공기를 준다. 그러면은 요거 먹을 일이죠. 근데 음식을 5배를 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요셉 이야기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번씩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보여주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여기도 5개의 떡, 은혜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5번째 기도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5번째 구절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가 은혜를 상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데스다를 딱 묵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5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병자의 모델로 첫 번째는 맹인이,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이 이렇게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들은 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뭔가 빨리 움직여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잠깐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냐? 물이 움직일 때, 이 연못이 아마 어떤 용천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끔 물이 솟아오르면서 이 연못이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낫게 되더라. 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해져 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베데스다에는 맞지 않는 얘기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에 모였으면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그게 사실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가장 먼저, 이거 경쟁이죠. 경쟁. 남들과의 경쟁에서 1등을 해야지만이 병이 낫게 되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잘못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따르면서 서로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장 5절 누가 등장을 하는가?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에요. 경쟁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황하면서 자기가 1등을 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이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인본주의 문제 해결은 이런 겁니다.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이곳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 이게 인본주의 문제 해결의 한계인 것이죠. 은혜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이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본주의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38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을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자, 볼까요? 제가 또 이게 거꾸로 가네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38년 동안이나 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는데 제가 나아야 되는데 지금 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 좀 낫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먼저 1등을 하는 바람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경쟁을 통해 서로 1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의 질문에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원망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해결책의 한계인 거예요. 인본주의 문제 해결. 38년을 기다려도 은혜의 집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도 그의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구원이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지 결코 경쟁하는 집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체적인 연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 38년인가? 왜 38년인가? 이 38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오늘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한번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38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38년이에요. 자, 신명기 2장 14절로 1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38년이 여기 등장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대를 건너기까지. 자, 요 지명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 베데스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면 되었어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만 하면 됐는데, 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뱅글뱅글 돌게 하셨는데, 세례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 세례 시내는 에돔과 그리고 모압의 경계를 이루는 시내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이 38년이다. 그러니까 벌써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38년 광야를 방황하였던 그 기간, 이 기간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드디어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지금 너가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경쟁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너는 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일어난다는 건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2주간만 누워 있어도요, 사람이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뭔가 다리가 부러져서 우리가 걷지 못했잖아요. 걸어가라.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걸은 지 한 달이면 적어도 한 달은 재활훈련을 해야, 그래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들어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자기를 던져주면 자기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해결책은 이 병자를 들어서 연못에 던져주는 그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전적인 말씀의 선포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기적의 40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이 기적의 40일은요,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이 기적의 40일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의 40일에 왜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의 40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에 왔으면 내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를 경쟁해서 1등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경쟁의 자리, 너가 지금 은혜를 붙잡지 못했던 그 자리, 그래서 누워 있었어야만 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시 누울 이유가 없어요. 내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는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38년 동안 은혜의 집에서 방황했던 이 사람이요, 복음과 은혜를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적의 40일, 은혜의 집, 베데스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40일에 우리는 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 종교,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5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종교에 갇혀 있는 자들은 이 은혜를 평가절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몰라요. 5장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지금 이 38년 동안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적의 40일에 여러분들을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38년 동안에 그 모든 문제들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건 너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 그렇게 주의 은혜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가 이 38년의 문제로부터도 해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